2012년 10월 2일 북한 병사 한 명이 육군 보병 22사단 관할 철책과 경계를 넘어서 귀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병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고요. 철책을 무사히 넘어서 우리 국군 주둔지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직접 경비대에 노크를 하면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북한 병사는 경비대를 노크했지만 응답이 없자 그 근처 내륙 초소까지 갔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노크 귀순 사건입니다. 북한 병사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고, 군대장이 관물함을 열어서 크라운 산도 비스켓 한 팩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숨에 다 먹고 더 달라 그래서 한 팩을 더 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초소에서 취사병이 삼양라면도 끓여서 줬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남북한 병사들이 사이좋게 마치 영화에 나오는 공동경비구역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귀순자였기에 망정이지 무장한 특수부대 대원이었다면 초소에 있었던 병사들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동안 북한군이 이쪽으로 공비를 보내거나 무력 도발을 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부대의 사단장 이와 지휘관들은 징계를 받고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보초가 경계 임무를 소홀히 하면 온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지휘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만큼 경계 업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파수꾼의 책임은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는 중요한 거죠. 이러한 파수꾼이 갖춰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 저는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고 있다가는 언제 적군이 슬며시 와서 목숨을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명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적군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야 돼요. 적군을 아군으로 오인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군을 적군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군인 것을 알면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 내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현명한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보초를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서 그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졸았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로 인해서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자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파수꾼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됐어요. 먼저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좀 알아야지 무슨 말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라 했어요. 여기서 신사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너그럽다는 말이에요. 젠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편협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자신의 경험과는 다른 그런 것도 받아들이는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요, 헬라 사상이나 헬라 철학이나 헬라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너그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과연 믿을 만한가, 진리인가를 날마다 상고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은 영어로 이그제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실행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상고해 본 결과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반대하여 소동을 일으키자 이들도 함께 합세해서 난리를 치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내쫓아 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 우리 자신의 신앙 자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너그럽고 신사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만 옳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만 옳고 다른 사람의 경험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WCC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돼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여러 교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본래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소한 차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교파가 나뉘어져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까지 했어요. 예를 들면 침례가 오느냐 세례가 오느냐를 놓고 싸워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원래 종교 전쟁이라는 게 잔인하잖아요.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첫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넓혀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교, 불교 믿는 사람까지 다 참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분쟁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와도 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거예요. 갈등 일으키지 말자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찬성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중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종교는 다 같다, 다 하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나간 주장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분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신앙관이니까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근본주의적이고 편협한 신앙관이 잘못 발현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신앙은 옳고 다른 신앙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이 옳은 거예요. 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우린 가끔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당에 가서 불당을 불살르고 부처의 목을 쳐서 두동강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붙잡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요, 목사님이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시라고 해서 가서 때려 부셨다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등의 양심의 가책이나 누이침도 없이 오히려 너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때려 부시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을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왜 엉뚱한 남의 종교의 우상은 때려 부시냐고요. 무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동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다 철수했잖아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종교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이 갈등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편협한 신앙이 회교를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여러분, 인도나 회교권에 가면 서양 사람들 선교 못합니다.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에서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 백인들 안 믿습니다. 그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요즘에 한류 같은 것, 대장금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 사람이요, 이집트를 여행을 했는데 가서 이집트 여행하다 배가 고파서 점심을 사 먹었대요. 식당 주인이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점심값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점심값 받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가 대장금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국 사람에게 점심값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사적이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그렇게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나와 좀 다르다고 해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 믿으라고 굉장히 푸시하잖아요. 그 사람들 기독교 믿어라, 막 선교사.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귀 닫고 있어. 안 들어. 완전히 거부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복음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기독교와 다른 사상을 좀 비교해보고 상고해보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허약한 종교입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른 종교와 얼마든지 대화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상고하면, 이그제민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말씀 너무 훌륭한 말씀이다. 원수도 사랑하라. 야,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체험이 합쳐져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삶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삶이다. 이 말은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집에 가서 부부가 대두리로 싸움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가 삶입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네? 예배 드리고 나서 남편이 막 긁어, 부인이 막 긁어도 좀 너그럽게 좀 참고 이해하고 그걸 넘어가야지 그게 예배가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뭐 할렐루야 뭐 눈을 허옇게 뒤집어 쓰고 또 하고 집에 가서는 대두리 싸움하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요? 기도는 또 빡세게 해요. 기도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눈이 벌게 가지고 덤벼든다면 기도 뭐하러 하냐고요. 그렇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거룩한 예배가 나의 삶에까지 연결될 때 예배는 삶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구해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경험 있습니까? 물에 빠져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뚝섬에 놀러가서 한강에서 수영하다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뭐 잘 못하지 조금 하거든요. 근데 당황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빨리 나와야지 하고 막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더 깊이 빠지더라고요. 그냥 놔뒀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이에 대한 나의 진실한 응답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란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누가 전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죄가 되고 몰라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제일 미련한 죄가 뭔지 아세요? 무지의 죄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둘째입니다. 본문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뭐 복잡한데요, 간단해요. 간단한 얘기예요. 여기 불쌍한 영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는 것, 그거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천국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에스더 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산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왕궁에는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왕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 민족이 큰 난관에 부딪혀 다 죽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엄청난 경고죠. 사촌 여동생에게 너만 홀로 이 환난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편안하면 된다고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교회 사역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하겠지. 나는 쏙 빠지고. 그러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신앙도 발전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왜 해? 아, 멀쩡한데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빈부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소위 1대 99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 사회 체제가 소수의 무리가 부를 독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많아야지 그들이 돈이 있어서 상품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은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반대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줄어들면요, 물건을 살 돈이 없잖아요. 빈곤층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만든 상품이 재고로 남게 되는 거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고르게 재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과 같은 이런 지금 팬데믹 때 정부에서 무상으로 스티뮬러스 책 막 보내잖아요. 다 받았죠? 네. 그거 왜 보내요? 저는 평생 처음 받아봤어. 왜 보내요? 정부가 돈이 많아서요? 천만의 말씀.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경제 살리려고. 하도 소수의 무리가 돈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돈 받아내서 못 사는 사람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진 않아요. 시스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세상도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않는다면 이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는 본문 19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책임을 다해야지 내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야멸차고 냉정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할 때 애걸복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줘.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무슨 적선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아나무인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은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빳빳이 들고 교회에서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또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저 사람은 워낙 완악한 사람이라서 뭐 아무리 전해도 씨도 안 맥혀. 그리고 질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이론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찔러보라는 거예요. 계속 찔러보다 보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생고구마였던 사람이 잘 익은 고구마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본래 완악한 존재예요.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얼마나 말 듣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부모 손에 붙잡혀서 교회 착신이 나오는데 대학 들어가면 교회 발 딱 끊어버리죠. 왜요? 대학교 가면 불신의 환경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 괜히 교회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따분하기도 하고, 교회 발 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만만치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요, 전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연어가 본향으로 회귀하듯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복음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태국에 선교 갔을 때 탈북한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북한에 있을 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탈북해서 중국에 와서 선교사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듣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책임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곳인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불모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에 복음을 전할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사명자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신은 죄입니다. 이기심도 죄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큰 문제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그 낮은 선봉지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복음을 한마디도 얘기를 못한대요. 복음을 말하는 즉시 붙잡혀 가든가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 선생,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지금은 반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가 저를 살리고 나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